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형이 저지른 결정적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누가복음 10장 초반부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만 우리가 잘해도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와리 가리를 잘해라. 왔다 갔다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강조하셨던 것을 압축하면 딱 두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세상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오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쉼을 주기 위해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면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예수님이 또 왜 오라고 하십니까? 왜 모으십니까? 그것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능력, 병 고칠 능력, 세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능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행해지는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이길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으니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과 안식,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가라, 직장으로 가라, 삶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과 평안과 위로, 세상을 이길 능력, 힘을 준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그 너희 준 자리로 가라는 이런 명령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앞으로 갈 너의 가정, 너의 삶, 너의 직장, 그 터전으로 너 먼저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마무리 짓겠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오라고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 주시고 안식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이 그러한 위로와 안식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는 것 가는 것 잘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와리가리 잘해라. 그런데 어떤 분은 와리는 없고 가리만 있어요. 오지는 않고 맨날 가기만 해. 그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매일 삶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맨날 신앙의 패배만 있는 거예요. 왜요? 공급이 없으니까. 나에게 계속된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급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예요? 와리만 있고 가리는 없어. 맨날 오기만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급만 차고 넘쳐요. 그럼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교만해지고 판단하는 신앙. 누군가를 계속 평가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의 힘을 내가 건강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왔다 갔다를 잘하셔야 돼요.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왔을 때 받은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그렇게 위로와 안식과 능력을 얻어서 보냄을 받은 70인이 이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제 그 보냄 받은 자의 반응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반응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70인이 기뻐했다. 여러분 70인이 파송받을 때 한꺼번에 70명이 같이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둘씩 짝져서 보냈어요. 너희들 2명씩 동역해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곳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냄을 받을 때 기뻐서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뻐서 간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로 갔을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출발할 때도 저도 그랬습니다. 늘 반복되는 선교라 그냥 다녀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단기 선교 앞두고는요, 늘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놓고 가는 가족, 직장, 또 집,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이러한 놓고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죠. 그리고 또 가야 될 그 나라의 기후와 음식들, 특별히 저는 생긴 거는 철을 씹어 먹어도 다 씹어 먹을 것 같지만 이 비위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냄새가 굉장히 거기에 약한 사람인데, 정말 이 목사라고 하기에 좀 부끄러운 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름 받았으면 어디든지 당당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기 전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냄새 때문에, 이거 먹을 것 때문에 어떡하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도 대부분 끝맺음이 뭐냐면, 목사님 가서 음식 잘 잡수고 오세요. 이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음식을 잘 먹고 와야 될 텐데. 근데 다행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줘서 제가 잘 먹고 왔습니다. 잘 먹고 왔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신 목사님은 예전에 막 마사이족에 갔더니 막 양을 통째로 끓여가지고 막 딱 국을 떠줬는데 그 안에 양 눈깔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시면서 드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래서 목사님은 국제용이고 나는 국내용인가? 막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막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다 있어요. 어디든지 부름받아 떠날 때는요, 늘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팀원들도 말은 안 했지만 다들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갔다 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갈 때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낙심과 염려로 가는데, 갔다 올 때는요, 다들 얼굴이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고생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한 기후와 불편한 잠자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 보셨죠? 그 단기 선교팀 얼굴을 어떤가요? 얼굴이 회같이 빛나잖아요. 그게 뭐 가자마자 찍은 사진 처음에 한두 방 있지만 나머지는요, 계속 사역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얼굴이요, 처음에 갔던 얼굴과 나중에 얼굴이 항상 동일하잖아요. 정말 힘들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나 다시 올 거예요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좋은 환경이 주지 못한 진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은 넘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70인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돌아와서는 다 기뻐하며 돌아왔는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네. 이 70인이 돌아 기뻐했던 이유는요, 복음 증거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더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야,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요, 막 그 안에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소유했구나. 이 능력을 내가 소유했구나. 여러분, 교회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숫자 많고 건물이 화려하다고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기쁨은요,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복음 증거했더니 귀신이 항복하잖아요. 야, 그 귀신이 항복할 줄 몰랐거든요. 그 견고한 사단이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회복될 줄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복음이 증거된 현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할 때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젠가 기쁨과 환희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에게 주신 복음, 그 말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글로리 캠프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글로리 캠프가요, 시작한다고 선포를 하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 구원하겠다고 명단 올리면요, 그 사람한테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글로리 캠프 못 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주변 사람이 갑자기 아파요. 그리고 왠지 이 일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없으면 이거 안 돼. 하는 막 그런 생각들이 생겨요. 그리고 모든 스케줄이 막 이상하게 안 맞기 시작하고.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영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회복과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매일 세상에 짓눌려 살다가 정말 그 현장에 영혼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일어나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기쁨이 솟아오르는 현장이니까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북한 대북 방송하는 거 그거 엄청나게 막 막으려고 하잖아요. 막 그거 뜯어내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대북 방송 별 내용 없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뉴스 나가고 뭐 아이돌 소식 나가고 뭐 그런 소식 그냥 나간대요. 막 특별하게 뭐 북한은 못 살고 남한은 잘 산다. 우리는 밥 세끼 먹는다. 막 이런 얘기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국에 있었던 소식 이런 거 계속 나간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계속 나가면요, 그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대북 방송을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저거 들으면 우리 북한 주민 이거 동요되는데, 무너지는데, 체제 무너지는데. 여러분, 왜 사단이요 복음 증거하는 길을 막을까요? 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로 못 가게 할까요? 그 한 영혼에게 견고한 진을 쌓아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아주 악한 진을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 한마디가 딱 들어가고 그 복음이 주기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평생에 쌓아놓은 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든지 복음 증거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능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군인은 군복 입고 계급장이 있다고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 싸울 능력이 있어야 군인이잖아요. 전투력이 있어야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 받았다고 내가 좀 봉사한다고 내가 거기에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힘들어도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능력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악한 영들은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라 해서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무슨 봉사한다 그래서 사단이 물러설 것 같습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때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그거 생명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라. 영혼 구원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 살리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앞세웠더니 승리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웠더니 귀신들이 다 항복하여. 이들이 떠날 때 뭐예요?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잘 되겠지.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한번 나아가 봤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찍어 눌러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뭐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언제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임을 인정하고 그 힘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앉은 병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자, 나 좀 봐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무엇 먹을 거 줄까, 돈 줄까, 뭐 도와줄까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 눈을 보고 야, 내가 돈과 뭐 돈으로 먹을 거로 너 돕지는 못해 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너를 도우실 분이 있어. 내가 그걸 너한테 소개시켜 주려 해.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뭐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역사한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봤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단이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개같이는 어떤 능력으로 떨어졌다가 아니라 아주 한순간에 확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았던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떨어지는 치명타 날리는 그 장면 나도 봤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자들 생각에는 자기들만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자기들만 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멸망하는 모습 보셨고요. 한 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눈물 흘리고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파했던 모든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주님은요, 보내신 다음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보내시고 나서 그들과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갈 때마다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을 때 나도 거기에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70인이 2명씩 짝지어 나갔거든요. 그때 그들이 했던 그 선포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선포된 그곳에 나도 있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사단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았던 사단이 한순간에 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할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하진 않아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이름은 알아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해요.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 믿어라. 내 이름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할 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단단한 얼음을 깨고 굳은 땅을 깨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거 이기는 힘이 어디서 와요? 내가 삽 들고 도끼 들고 나가서 깨면 이깁니까? 여러분, 이 겨울철에 어디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깰 수 있어요? 겨울에 단단한 얼음, 굳어진 땅, 그거 이기는 방법은 봄이 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봄이 오면 녹아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싹 터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깨질 것 같지 않은 문제,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심령, 언제 해결됩니까? 바로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순간부터 그 얼음은 녹아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내가 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녹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힘써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겨울의 얼음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아직도 딱딱한 심령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녹여주시고 굳은 딱딱한 땅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봄이 오면 해결되시지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고 돌아가는 것 기쁩니까? 기쁩니까? 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정말 기쁘잖아요. 그거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원주민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착각했던 게 원시인 선교 가는 줄 알고 우리도 다 벗고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시인 선교가 아니라 원주민 선교였습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다만 정글에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사냥하고 채집하고 뭐 그렇게 사는 이제 그 문명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도로가 이렇게 잘 정비돼서 그렇지 도로 이거 안 깔렸으면요 진짜 하루 종일 갈 뻔했어요. 얼마나 깊은 정글에서 살던지 그 정글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들이요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들이 이렇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역은 이슬람, 무당 뭐 이렇게 다 산대요. 그런데 이 문명이 없다 보니까 이들을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귀신 들림으로 역사한대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오면 이들이 그 귀신을 기도로 물려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막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안 날 것 같아서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사렛을 안 붙여서 그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귀신이 잘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1시간 뒤에 그냥 갈 사람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서 싸울 사람이면요 귀신도 항복하고 금방 떠나고 버린대요. 야 이거 이 사람 못 견딘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스케줄 있는 목사님이다 알면요 그냥 끝까지 1시간 버틴대요. 이렇게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게 기쁜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갔을 때 이번에 선교지 가서도요 막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개가요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더니 개가 저 구석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개 짖는 것만 이겼는데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기도로 귀신 쫓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개 짖는 거 그거 못하게 한 것도 막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던데 내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쫓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음을 기뻐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감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어떤 상황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주는 기쁨은 한정되어 있죠. 귀신이 쫓아나는 거 늘 쫓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 주는 기쁨은 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또 염려 근심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상황적인 기쁨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영원한 기쁨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된 것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원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져내실 거예요. 그런데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 믿을 거예요. 이 고백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의해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건져내셔도 내 아버지고 건지지 않으셔도 내 아버지예요. 건져내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건져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난 믿어요. 나는 아버지를 신뢰해요 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것뿐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핵심은요. 찌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상황을 보는 신앙은 뭐예요? 어찌하여 이럽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데 이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상황에 기뻐하는 인생은 내가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근데 존재로 기뻐하는 인생은 늘 평탄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탕자 이야기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떨어지고 나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죠. 그런데 이 탕자의 형은 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면서 왜 저 집 나간 동생은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탕자 형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아들아 너 항상 나랑 있었잖아. 넌 내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내 것은 네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염소 한 마리 안 준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니? 염소 한 마리 때문에 너의 기쁨과 슬픔이 왜 교차되니? 너 내 자녀잖아. 나는 항상 내게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너 내 거 다 가져가면 돼.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이면서 염소 새끼 안 준 것 때문에 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형의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당장에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주면 행복하고 안 주면 슬퍼하고. 근데 아버지 얘기합니다. 야, 난 네 아버지잖아. 너 내 자녀잖아. 이거 다 가져가면 돼. 다 가져가면 되는데 왜 이것 때문에 그러니? 그러니까 이 신분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요. 상황에 대한 기쁨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있어야 기쁜 거고 없으면 슬픈 거고.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 신분에 대한 공격입니다. 신분.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 줄 알아?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상황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마귀는요. 가면 갈수록 뭐가 있지 없니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너 자격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없어서 있어서 그때 힘들지 않아요.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슬픔은 바로 거기서부터 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 그걸 생각할 때 나 버림받았나 봐. 이런 존재의 유무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슬픔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의 초반은요. 있고 없고의 싸움이지만요. 최후는요. 존재의 싸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도요. 그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정말 부족하고 나약해도 끝까지 나를 안아주실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야. 이 신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해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매일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와 탕자형의 차이는 바로 거기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졸 수 있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여러 말 하는 거는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근원의 기쁨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진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죠. 여기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말레이시아 선교 다녀왔거든요. 일주일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 얼굴에요, 막 두 아들이 기쁨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없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한다. 막 게임도 우리 마음대로 한다. 막 즐거워서 엄마 아빠 잘 다녀오세요. 막 잘 다녀오세요. 일주일에 돼서 딱 도착했더니요, 이 아이들이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레드카펫을 딱 깔아놓고 드디어 오셨군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하루하루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를 맞이하는 감격이 다른 거예요. 아빠가 몰래 찔러주던 용돈, 아빠가 엄마 몰래 늘 날 사랑했던 그 마음, 드디어 아빠 오셨군요. 막 감격하면서 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래, 한번 살아보자, 내 힘으로 살아보자 했는데 내 힘으로 다 무너져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한 건 하고 뚜벅뚜벅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여기를 그냥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서 잔다고. 준비를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여기서 자고 이제 갈 준비해야 돼서 갈을 힘이 필요해서 잔다고. 자도 교회에서 오시면, 교회에서 자시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내가 이 1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가? 그거는요, 바로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요, 이 안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그 아버지가 너무 행복한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자꾸만 필요로 자기의 뭐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없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만약 필요로 하신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삼성 이재용 갖다 놓으면 돼요. 그냥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갖다 넣어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를 다 불러놓으셨겠어요? 그것이 필요로라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왜?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린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인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뭘 대단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필요하시다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이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거장들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에 의해서 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 번 보셔서 그렇지 일주일간의 저의 삶을 보면요, 다 떠나가실 거예요. 홍수처럼 밀려나가실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게 목사야.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 그냥 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래.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그래, 나 아들이잖아요.
매일 그냥 아유, 하나님 용서하실 거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저희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뭘 해야 사랑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너희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난 행복해. 난 너희 존재로서 기쁘거든. 내가 나의 자녀로서 내가 기쁜 거지 네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란다. 여러분 요즘 애기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저 애기 엄마 아빠들 보면은 늘 하는 말이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한 일주일 먼저 벽 잡고 일어난 것 같아요. 이빨도 또 먼저 난 것 같아요. 뭔가 기는 것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일주일 동안 먼저 기어서 그 자녀가 내 자녀인가요? 그래서 기쁜가요? 그 자녀가 먼저 일주일 남들보다 일주일 먼저 일어나서 그 자녀가 대단해서 내 자녀가 되나요? 그게 왜 이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기특한 거예요. 그걸 해서 기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내가 뭘 해서 기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용케도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뭐 대단해서 기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나 자녀잖아요. 하나님 이 부족한 자 또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런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신분을 무너뜨리는 게 막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 내 자녀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서 너 지킬 거야. 너 뭐 해서 지키는 거 아니야. 너 자녀기 때문에 내가 지켜. 내가 네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지켜. 여러분 양 한 마리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그 신분의 존재적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가 내 자녀된 것으로 기뻐해라. 믿음으로 살아낸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능력의 이름. 나에게 힘이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힘이 있음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해서 오늘도 그 존재로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많은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